우리는 권세 있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수넴 여인의 집에 이렇게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머물 그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이제 오고 가면서 그곳에 머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그 여인의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여인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이제 아이가 내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다가 이제 나중에 아이가 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이제 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예언을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 여기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다른 데로 피했다가 와라. 그 여인이 7년 동안 엘리사의 말대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뭐 그 여인에게 속한 뭐 땅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국가에게 귀속됐나 보죠. 그랬는데 그 여인이 7년 동안에 이제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마침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환인 게하시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라라고 해서 엘리사가 아니라 이제 게하시가 그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많은 기적 중에서 엘리사가 죽은 이제 그 아이가 없는 그 집에 아이를 있게 하고, 또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침 그 여인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 되찾아 주는, 그리고 소출까지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소출까지 그 여인에게 다 돌려준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짤막한 것을 보았지만 사실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더 많은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도 알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가 그런 일들이 눈앞에 딱 펼쳐지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세워진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삼아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세운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장에 보면 여리고 성에 물이 좋지 못해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여인들이 이제 다 이렇게 출산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다 낙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을 이제 고쳐주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바알의 선지자, 젊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사를 이제 막 이렇게 모욕을 했거든요. 대머리라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 바알의 젊은이들을 저주했을 때 숲에 있던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0명 이제 넘는 그 바알의 젊은 선지자들 다 찢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과 6장에 2번이나 전쟁에서 거의 질 뻔한 그런 사건에서 방책을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이제 빚을 졌는데 이제 자기의 아들들까지 이제 팔려갈 상황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 가득 채우고, 그렇게 했을 때 온 그 그릇이 다 가득 차고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이런 엄청난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7절 이하에 이제 끝까지 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옆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지금 있는 현재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알의 이제 엄청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지고 있었잖아요. 이 이제 아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한 다음에 원래부터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온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이제 그 결혼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엄청나게 바알 숭배가 온 땅에 더 만연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의 딸 이제 아달랴죠. 아달랴가 유대의 이제 왕과 결혼하면서부터 이제는 유다 땅까지도 우상 숭배, 바알 우상 숭배가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8장 끝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 와중에 엘리야가 이제 낙심을 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전혀 새로워지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했고 지금 엘리사가 세워졌는데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바알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이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오늘날도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소수고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은 타락해 가는 것 같고 죄악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거룩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세상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 그냥 감정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고 정작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순종의 순간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 그냥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이때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엘리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온 나라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진짜 구한 대로 엘리야에게 뭘 구합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불러 올리시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이제 요단 그 건너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올라가기 때문에 너가 여기 있어야 된다. 머물러라 라고 할 때 계속 엘리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적을 보죠.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같이 건너가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 나한테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것을,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면 너에게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장면을 실제로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베푼 기적보다 엘리사가 베푼 기적이 배 이상 훨씬 더 많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타락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엘리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사에 했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이 땅에서 베푸시죠. 그리고는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르친 다음에 그 교훈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승천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너에게도 부어주실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뭐 이런데 때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은 거기 아니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때에 맡겨놨기 때문에 너희 관심 둘 것이 아니고 너희 관심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순절을 대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렸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이 오순절 열흘 동안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능력 가운데 그냥 말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착하게 이루어 나가는 단지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날도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능력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초대교회만 이 역사가 있고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일어나는가? 그때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사실이고 그것이 오늘날도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려면 오늘날 나에게 엘리사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말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이 내게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도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